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은 임시적인 뭘 많이 가져서 오는 샬롬이 아니라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주님 한 분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샬롬의 평안이, 이 참된 평안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의 능력 10번째 행복을 원하는 자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을 싫어하지 않죠? 원하지요?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해 2월에 한 프로 배구 선수와 인터넷 방송인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의 괴롭힘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성화재 배구단의 27살의 김인혁 선수가 작년 2월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왜요? 잘생긴 외모를 비난하는 협오의 메시지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악플 좀 달지 말라고 호소를 했건만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은 그는 그렇게 귀한 목숨을 던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교롭게도 그와 동년인 인터넷 방송인 27살의 조정미 씨가 이어서 그도 그렇게 젊은 청춘의 나이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남성 협오로 보일 수 있는 손짓 한번 잘못했다고 많은 남성들이 비난하며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댓글에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있던 이 여인은 살 소망을 잃고 목숨을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참다운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화종 여러분,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고 죽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말들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거꾸로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에 대해 말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나쁘게 한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곧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 그리고 그 허물을 그리고 말하는 그런 비판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금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의 말을 좋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드리는데 어떤 눈이 약점만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더 크게 떠져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의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남의 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좋게 할까요? 나쁘게 할까요? 역시 안 보는 데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비방하며 나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그런 사람들과는 될 수만 있으면은 아는 체는 하지만은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인 거지요. 성경에 보면 두루루 다니면서 남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함.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늘 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여러분, 삼킬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이용당할 만한 사람, 약한 사람, 틈만 나면 기회를 타고 들어가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싸움 붙여 이간질해서 문제 삼아 소란케 해서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파멸로 이끌려고 마귀는 지금도 혈안이 돼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쟁이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지 않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뭐가 닿으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다툼이 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9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카드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요? 요즘은 유튜브 전성시대이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이단에 속고 목사인 척 하면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11조 하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고 여기에 뻥 하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남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카드라 하는 말,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여기에 너무나도 말의 소중성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반드시 암송해야 할 학가다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이건 잊어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변이시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의 부인인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꼬시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 안 했지.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언제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이 건너는데도 이렇게 말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한마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달라지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한테 들은 말, 또 김집사에게, 이집사에게, 박집사에게 이렇게 돌고 돈 말이 나중에 어떻게 바꿔지는 것일까요? 완전히 하얀 것이 빨간 걸로 바꿔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생활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런 그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참가들 한 10명 정도 대표로 뽑아가지고 한 줄로 서게 한 후에 그리고 딱 섭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간단한 말을 몇 마디 적어서, 아주 간단한 거지요. 그 말을 다음 사람에게 이제 귀에다 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번째 그 다음에 써가지고서 비교를 해봅니다.
같을까요?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상상외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 보고 사람들은 배꼽을 잡아 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 내게 해주는 남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따라 반응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그것을 여러분 꺼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전에 들은 말도 이렇게 몇 달이 거치니까 달라지는데 며칠 전에 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설교한 것, 여러분 잠깐 한 것 전달 바로 할 수 있는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1억 드릴게요. 이 한 말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나간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남의 허물을 하도록 또한 우리는 유도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고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내 종이 주인을 저주한대요. 그럴 줄 몰랐지요? 22절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그러지 않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슬그머니 떠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가 내게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 좋아요, 혈압 올라서 잘못하면 뒤로 뻥 하고 쓰러져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잘못돼 온 전화인데 그 소리 듣고 그만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고 확인해 보니까 잘못 김집사가 아니라 이 집사에게 오는 전화인데 그것 듣고 열받아 쓰러졌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에는 덧붙이기를 하고 너도 가끔 사람을 이렇게 너도 덧붙이고 저주하지 않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뜨끔합니다. 저라고 온전합니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건망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한때 어떤 충격, 지금에 와서는요, 나를 그냥 얼마나 괴롭혔던 과거의 아델포스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미운 이유는 다 그때 줬던 상처 다 잊어버렸어요. 뭔 말을 했지? 이게 복된 자요. 건망증도 때로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건망증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간 딴 건 다 잊어버렸다. 끈만큼은 내 뼛속에 심어둬. 뭐하게? 심어둬서 뭐하게? 그것 때문에 당신 그만큼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잊어버리든지 처리해야 여러분의 먹난 상처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더니 아유 박 목사님 70이 넘었는데 목회 그만둬야지. 아이고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또 그만둘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별스러운 인간들이 많은데 안 들으면 편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든 그리고 비판한 거 저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를 속을 뒤집으려고 와서 그렇게 누가 가더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를 욕하는 줄도 모르고 나를 비판하는 줄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덥석 끌어안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은 세 사람만 하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판에 대한 말씀,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는 그 비판이 결국은 돌고 돌아 메아리쳐 어디로? 나에게로 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감 때문에 비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떠지되 장점만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떠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단점 안 봐요. 여러분 단점을 안 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어도 그걸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만 다 메모해서 생명책에 행위의 책에 기록한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그저 비판일 뿐이고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좋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선한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남에게 좋지 않게 하는 말을 악한 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맛을 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깸에 빠져가고 평생을 누구처럼,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버리고 못 본 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도 들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잡으라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둘을 잘 분별력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덮어주라는 것,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 덮어줘야 됩니까? 나와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 듣고 흥분하고 찾아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뺨 맞아요. 지나가다가 젊은이가 어쩐다고 해가지고 거기 왜 젊은이? 그러면서 했다가는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경찰들이 있어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거요, 일일이 시비하고 따지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주권을 받은 자는 사명으로 알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도자에게는 그의 지도자를, 그 지도를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훈계,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목사에게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단에 절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 종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렇게 믿는 자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그래도 괜찮아요. 야, 그래도 괜찮아요. 믿으면 속으로라도 아멘 하겠지요. 아멘입니까? 네, 꼭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이렇게 너무 얌전해. 습관 고치기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 나를 닮았나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할 그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에게는 자기가 맡은 어린 학생들인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 일어났지요. 인권 문제와 한 여고사 죽음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서희 그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전과 달리 자녀를 많이 두는 일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지금 별로 없지요. 하나 아니면 둘을, 어떤 젊은이들은 아예 아이를 갖지 않기도 하지요. 때문에 지금은 자녀가 너무너무 귀한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선생님이 그림자 밟아도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만큼 존경했지요. 목사도 존경했지요. 그래서 배우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지금의 자세는 어때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그때 선생님들이 좀 독특한 선생은 조그만 잘못하면, 실수하면 학생들 앞에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선생은 뺨도 때리고 궁덩이를 당구채로 세 하면서 두드러 패는데, 그래도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선생. 예. 그래서 선생을 존경하며 또 선생을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가 문제입니까? 교권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 교육하기가 교권이 무너지고 북권이 무너지고 이러니 정말 자녀 키우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계기로요,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미투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흘 만에 1676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혀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오늘날 교육제도가 와르르 무너져버린 오늘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호소한대요. 한 학부모가 유치원 선생에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소개합니다. 미납된 유학비 29,000원, 그것을 학교에서 이거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29,000원을 10원짜리로 은행에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세봐!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험악한 욕설을 하면서 자기 아이 있는 데서 그러고 가더라나요? 잘한 거요, 용기 있고 똑똑한 거요, 어리석은 거요. 그러니 그 아이가 선생을 뭘로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6학년이 그 교사를 두드러 패고 욕하고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교육부재의 시대입니다. 심각합니다.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장관은 2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이것 꼭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뭐냐? 믿음의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학생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조례라, 그렇게 보지요. 누구 머리에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인권 조례 조항은 크게 이 세 가지인데요. 저는 반드시 이것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첫째, 그중 하나가 바로 사생활 자유라는 거예요. 사생활 자유. 이 조항은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은 물론 전자기기 등 사용 및 휴대해도 금지할 수가 있다, 금지할 수 없다고 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조항이 생기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를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만약에 제시하면 무단 촬영해가지고 녹음기를 막 휴대해가지고 아동을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을 고발할 사건이 엄청나요. 여러분, 학생이 두려워가지고 선생님들이 뻘뻘 떠니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선생 자리가 귀한 자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걸핏하면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얘기해가지고 모가지 자른다고 막 애들이 협박한답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뭐 휴식권이나 휴식권? 휴식권이 뭐요? 이 조항은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발달을 위해 보호자하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문제는 수업 시간에 그냥 피곤해가지고 나 피곤해서 잠잡니다 하고 코를 골고 잠을 자도 야야 여기 공부해야 안 돼, 너 일어나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한 거라고 자유권을 지배한 걸 해가지고 찍어가지고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콧구멍이 막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항은 성별, 성적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를 들자면 여자 반이요, 여기가 반인데 이제 뭐 이게 반에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복싱을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뭐 사나운 어떤 경기에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그 경기에 남자가 남자 반에서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요, 여자, 내 마음이 여자요. 그러면 성수술 안 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가지고 싸봐가지고 그만 여인들을 얼마나 두드러 패가지고 박살을 알고 보니까 그 남자요.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그 자율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만 엄청난 피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예언사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선생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 배우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나 학교 가가지고 선생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판이나 비방을 받고도 상처받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한 기자가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제가 녹음을 시킨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안 좋은 험악한 댓글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입니다. 너무 격한 표현이 많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기자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또 마음속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언론의 비판들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요.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당한 정치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저와 생각이 다른 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때요? 누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요? 대통령이요. 어느 대통령이나요?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목들은 바람을 많이 타는 겁니다. 저는 거목이 못 되니까 별로 바람도 안 타지만 크면 탑니다. 여러분, 바람 타는 건 무서워가지고 때려치면 됩니까? 주의 일 하다가도 어때요?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큰 일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역으로 오히려 왜 이 밥을 이따구로 했냐 뻑하니 뭐 죽처럼 해놨거니 뭐 이번에는 이거 해놨거니 다 말이 맞게 돼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꾸미고 지금 90, 한 조금 남아서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아직 덜 마무리됐고 그것도 곧 되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제가요 이 색깔을 한번 선택하려고 한 여러 사람 물어봤더니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회색, 어떤 사람은 흰색, 어떤 사람은 푸르팅팅. 와,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결정 내가 해버렸어. 뭐 불만 있으려면 나한테 와서 따지든지. 너무 좋은 거 아니요? 근데 나는 좋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제 눈의 안경이니까. 그건 이해는 충분히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각광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트의 창설자인 도우슨 트로이 투벤이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그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판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라도 항상 그것을 기도의 밀실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이러한 비판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 비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갑자기 혓바닥이 안 돌아가.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신앙이 성숙해져 오늘 자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비판이 올 때는 내가 많이 컸구만 그렇게 믿으시고,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탄다는 것, 그 바람이 무서워서 때려친다, 주의를 때려치고 주의정의를 치고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친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만 합시다. 우리는 비판의 말의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비판하며 살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우리는 덮고, 그리고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교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단권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도함으로 그것을 더욱 성숙시켜가는,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은혜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악성 댓글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성 댓글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뭔 말이요? 예. 댓글 다는데 뺀 악플만 다는 우리 동아의 교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좋아요는 하나도 안 해. 아니, 아멘만 하면 뭐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 그게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교회 수준을 그것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이곳에 참석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어떻게?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도도 어떻게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구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교회가 부흥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 시대는 이런 비디오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설의 일꾼들이 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3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 누리 저 안에 살.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안 감초인 새생 얻은 예전에 던그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전송과 길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린 저 안에 살려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내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전님을 모심하지 않으리로다. 영생을 누리 저 안에 살려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도 모시고 영혼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나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죽이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비판, 내가 죽이는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 우리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맡은 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징계도 필요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는 그 비판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성숙하게 우리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게 되려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 속에는 능력이 권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해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전도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비판의 결과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불행하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덮을 자는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맡은 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되, 아버지 이 사명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권이 세워지는 이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비판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 수용해서 기도함으로 그들 잘 소화할 때에 오히려 큰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감사 뿐만이 아니라 이 재단을 꾸미기 위해서 헌신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늘 복음을 활짝 열고 마음 놓고 주일할 수 있는 물권의 복을, 건강의 복을, 환경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은 주인공들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되지 역사하심이 여기에 참여한 동아의 모든 가족과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지역과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